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또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또 판단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지만 또 지혜라고 하는 이 적용되는 것, 또 활용하는 것은 좀 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지혜, 물론 지식도 사모하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지혜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 하를 읽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 역사가 쇠락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혜 있는 모습이기보다는 지혜 없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만큼 그들이 스스로 공경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쪽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에서 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삶의 풍성함이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쌓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리 분별과 판단도 밝아져 실수가 적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사리 분별에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대예배 때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동일한 상황이지만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장래라고 하는 이 동일한 해석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현상이 있을지라도 다른 해석과 다른 적용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우리가 다 생각할 때 죽었다라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억지이고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어떤 그런 설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모든 삶의 우리 인간의 모든 일어나는 섭리와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의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혜는 우리의 판단을 믿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알아감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받았고 이제 남유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정세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정서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죽고 나서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더욱더 걸어가게 됩니다. 열방이 애굽과 아수르, 물론 이 두 나라가 힘을 잃어가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형국에 있었고 또 새로운 신흥 대강대국인 이 바벨론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어떻게 정치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으로 서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서를 본다면 이 바벨론 앞에 그 정치적인 판단들을 둬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에 계속해서 줄을 대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나 이사야를 읽어보면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지만 이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함들 또 이 계속해서 이 열방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경고하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 남유다가 제대로 된 판단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반대쪽, 그러니까 사실 이 강대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지금 주변에 이 중국이나 미국에 어쩔 수 없이 참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론 이제 미국은 또 좀 특수한 상황이죠. 우리 전쟁을 도왔던 나라이고 또 절대 우방인 나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뭐 그런 열방에 대한 의지함이 분명히 나라마다 어쩔 수 없이 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판단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정세적인 것을 못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어느 나라가 강성해졌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바벨론은 애굽이 갖고 있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605년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을 아실 텐데,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이 애굽의 모든 점령지를 이 바벨론이 다 정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모든 패권을 다 가지게 되죠. 절대 권력과 절대 왕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롭지 못했죠. 마치 애굽에 계속해서 줄을 대며 애굽이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 시대를 패권을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남유다 이 조그만 나라가 다른 곳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이 열왕기하 24장 10절인데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상을 에워싸니라. 남유다 사실 별거 아닐 정도로 군대를 보내면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쓸 정도로 가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겁을 주는 것이죠. 이제부터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줍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물론 지금 뭐 종교적으로도 바로 서지 못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뭐 어떤 경제적으로 이 바벨론과 뭔가 이 교착점을 갖고 교류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여호와김이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데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반의 결과를 갖고 있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패권을 다 잡았으니 당연히 남유다가 꼴이 보기 좋겠습니까?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김의 결정적인 실책입니다. 아니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을 의지했다면 조공을 바쳤다면 그냥 그대로 되는데 그냥 다시 애굽을 섬기고 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을 지나서 시드기야 왕 때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나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또 배반합니다. 아니 뭐 이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우리도 참 우리나라 정세도 보면 참 이런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서 참 불편해요, 그렇죠? 심지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어쨌든 모든 이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지혜를 구했던 방법이 이스라엘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도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 시대를 보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무찔러셨던 분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니, 이 역사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죠. 이 역사의 기록들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스라엘 왕의 역사 가운데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전혀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과 이 유다의 왕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왕들을, 선한 왕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모이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학교를 오래 다닌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잘하고 또 지혜도 생기고 방법들을 이치를 알겠죠. 근데 이 미묘한 지혜의 판단은 이 뭐든지 학습으로만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것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샘솟는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신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죠.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득하셔서, 사실 이거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남유다의 이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요. 제가 이때 왕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바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사실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 앞장서서 행하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기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좋은 것을 잘 선택해서 지혜롭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도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12절까지 읽어볼 건데 우리 10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세요. 제가 1년 동안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저도 참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정말 저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저에게도 한계가 많더라고요. 한계가 많고 또한 이 한계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저 또한 불공평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제 연약함이고 또 저의 부족함이고 또 인간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으니까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나타낸 사랑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나타나신 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승리하시고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기업을 받는 자들은 바로 우리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비전과 목적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뤄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이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는 건 믿음과 오래 참음의 요소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신 분들은 믿음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 아니 여태까지 참았는데 왜 앞으로도 못 참아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본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본받는 자 되시고 성도님 앞에서도 본받는 자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본받는 자 되시고 이 세상에서도 본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을 붙드는 사람, 바로 그 지혜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구원에 속한 것을 가지고 확신하고 살 때 참된 은혜와 참된 지혜의 삶이 오늘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